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오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또 성취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 복음만이 담겨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질고가 해결되어지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메시지로 볼 수 있는 영권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받은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착하겠네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억만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선교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는 그 응답 속에 저희들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직 복음으로 전도자로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받고 정말 사실적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달아 현장에서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귀한 말씀 속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후대에 집중케 하시고 치유 집중, 237 집중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전 성도가 말씀으로 결단내는 결론 내는 축복의 응답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응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현장을 향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들로서 계획에 서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하나교회 제7회 하나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영상으로나마 선교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응답들과 또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붙잡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많은 기도 가운데서 준비하셔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번 선교대회는 진짜 특별한 선교대회였고 또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앞서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목사님 밥을 좀 사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참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중남미 집중훈련이 목금토 어제까지 해서 중남미 22개 나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23개 나라가 참석한 가운데서 전체 한 940명 정도 접속해서 들어왔어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집중훈련들이 진행되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후에는 지금 원래 우리가 인도네시아 국제 렘넌트 신학교를 후원하면서 또 우리 교회 선교지로 우리 중직자를 세우고 교역자를 세우고 또 앞으로 기도팀들도 나와서 함께 인도받아 나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인도네시아 국제 렘넌트 신학교 그 중심에서 교수들 분과 또 인도네시아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한 8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포럼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237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부분들 보면서 또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이 정말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현장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새롭게 우리 교회 선교지로 인도받게 된 인도네시아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해외 선교 현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씨를 뿌리고 있어요. 곳곳에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내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 때도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 많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은 그 모든 힘듦과 그 모든 낙심들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이러한 사실들을 선교사님들도 또 우리 교회도 함께 보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로서 사실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씨는 문제가 없어요. 종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밭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힘이 납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옥토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받을 때 뭔가 모르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걱정과 염려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 마음밭은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왜냐?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런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말씀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구분 짓는다면은, 성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취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말씀으로 가지고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면서 다스려 가세요.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만들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라고 나와요. 매번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있었더라 라고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도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왜냐? 미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아담에게 미리 주셨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미리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미리 복을 주시고 부르셔서 그 복 가운데로 아브라함을 걸음을 인도해 나가신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갈대우르 우상 동네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앞에 보면 너를 복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게 하겠다. 이미 결론부터 주셨어요. 답부터 주셨다니까요. 아니, 약속의 말씀부터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임마누엘의 언약을 미리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리 주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말씀을 주신 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8장 10절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사라가 그것을 듣고 속으로 웃게 됩니다. 왜냐? 이미 사라 자신의 처지를 보면은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왜 웃었느냐?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3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또 주신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이 있다면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좋고요,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이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 그게 복입니다. 돈이 많아서 복이 아니고요, 건강해서 복이 아니고요, 어느 지위 명예를 가져서 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의 복이 있다면은 말씀 듣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말씀 들을 때마다 기쁘고 힘이 나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면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정한 복이 여기 있어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고통하는 원인도 결국은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씀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쭉 나오죠. 그런데 왜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느냐? 결국은 말씀을 놓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마지막 17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한 말씀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고통하는 때 쭉 나열하면서 결국은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고통하는 때를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왜 고통하느냐, 그 고통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시시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데 일이 잘 된다,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어렵고 힘들다, 사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잘 되었다,
그게 잘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뭔가 어렵고 힘들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고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모든 문들을 다 여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시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의 성취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조차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조차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2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 그 자체도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도 결국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죽어주시고 마귀의 일을 말씀대로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구약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구약부터.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결국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받는 건 율법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요구들, 그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말씀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일에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알고 누리도록 응답받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어떤 언제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입니까? 여러분, 뭔가 방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 섰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 비롯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법정에 세웠는데 거기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했어.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봤어요.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께서 서신 것을 봤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자리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그냥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결국은 내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내 가진 배경 자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고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충만하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걸음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약속으로 줘요. 약속의 말씀으로 줘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실천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겁니다. 왜냐? 행해야 되니까, 실천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의 말씀으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노예는 아무리 훌륭해도 노예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모자라도 자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종에게는 주인의 말이 명령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천할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최고의 과제가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특별히 왜 우리 전도회 기간에서 포럼하지 않느냐? 여러분, 원래 해 기간 매달 둘째 주 되면은 우리 전도회별로 말씀 포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집니다. 근데 잘 안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 오면서 이렇게 만날 수 없으니까 온 교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 전도회 기간 줌을 이용해서 말씀 포럼장을 열었는데 지난주 보고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어져요. 렘넌트들 처음엔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포럼되어지면은 한 명, 두 명이라도 그게 포럼되어지면은 응답 확인하게 되고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바꾸게 돼 있어요. 영향을 전체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말씀 포럼하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응답들이 주어진 약속 붙잡은 부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약속 붙잡은 분들이 확인되어지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조용하게 교회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전도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들에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해보세요. 말씀 포럼. 그것도 내가 뭔가 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받을 때 약속으로 주어진 부분들, 내 마음에 내가 이걸 하나님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가지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포럼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도의 기간별로 포럼하고 또 각 구석구석에서 모여서 335 모여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은 분들 포럼하고 할 때, 그리고 교회 오늘 마치고 교회를 떠나 나갈 때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여러분 떠올라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홍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운동력이 있구나, 활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국은 치유하는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나가야 현장의 6일 동안 현장의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정말 제대로 말씀 받게 되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포럼되어지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치유한다 말씀했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살리는 축복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과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확실해지는 축복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살아나고 모든 게 드러나고 축복으로 붙잡혀지느냐? 말씀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바로 영이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힘을 얻고 믿어지면은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말씀이 왕성해지고요, 말씀에 집중할 때 거기에서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말씀에 집중할 때 거기서 말씀에 복종하는 귀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핍박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더라. 사도행 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핍박 시대도 불구하고, 이런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거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마다 다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다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난 에베소 지역의 역사 한번 보세요.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니, 우상 숭배를 가지고 돈 벌던 장사꾼들도 그 우상 숭배 물품들을 다 팔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살을 누가 막을 겁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결국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31절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아무도 막지 못했다 말씀했습니다. 왜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실천할 메시지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행해야 될 메시지로, 실천할 메시지로 붙잡고 안 되어지니까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는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어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씀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먼저는 황폐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황폐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압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기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말씀이 안 들려져요. 어느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누굴까라고 아예 상상하지 말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진짜 말씀이 안 들려져요. 예배 시간 앉아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은 먼저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구원 받고도 힘든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그 완전한 복음을 못 누리니까 결국 세상 따라가야죠. 사람 말들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 따라가는 뿐만 아니라 세상 분위기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말들 듣고요, 거기에 휩싸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 상태가 좋았던 다윗을 보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영적인 상태예요. 노예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했다 했어요. 그게 요셉의 영적 상태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선 다니엘 감사했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할수록,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연약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힘든 것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포장하고 위장하지 마시고, 안 들리지만 안 들리는 대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그 사실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내놓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이나 여러분, 강단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종들 관계 속에서 뭔가 말씀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났든지 못하든지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주의 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여나 주의 종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뭔가 모르게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은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게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손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왜 이래, 교회 혹여나 상처받고 성도들 간에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와 그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부분들 손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죽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 주의 종들 교회 잘하고 주의 종들 잘하라 했잖아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 관계가 막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게 돼 있는데, 말씀 관계가 막힌다면 모든 것 다 막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잘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가밭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길가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굳어져 가지고 싹이 틀 힘이 없고 나오지를 못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뭔가 모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부분들 가운데 무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오래된 신자일수록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게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길가밭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 상태는 말하지 않아도 결국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돌짝밭은 뭡니까? 잠깐 은혜를 받지만은 인간관계, 육신적인 체질들, 인간 중심으로 금방금방 돌아가요. 그게 돌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에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말씀을 못 받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한 주간 6일 동안 세상 현장에 살다가 온갖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다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서서 와서조차도 그 염려들 가운데 앉아 있다면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요. 그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많을수록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기서 모든
세상을 살리는 힘과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하박국 1장은 어찌하여 라고 늘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에 가서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렇게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확 바뀌어집니다. 어찌하여 불평하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없을지라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찌하여 상태에 있습니까? 그 부분들 가지고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없을지라도 그것이 바뀌어져서, 불평하는 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찌하여 불평이 나옵니까? 그것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불평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가지고 묵상 속에 갈 때 하나님은 결국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담아야,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는지 악한 사단이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죠. 지금도 사단이 새처럼 말씀을, 여러분 속에 떨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동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는 그냥 보면 돼요.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탈취물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탈취물을 빼앗는 기쁨, 그게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와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의 은혜를 놓치면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는 그 부분들이 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김으로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놓친 에베소는 표대를 주님께서 옮기셔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축복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은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이 날마다 매 주일마다 서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사실들을 현장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과 함께 지금 RUTC 기획팀이 있습니다. 그 기획팀에서 우리 하나 RUTC에 대한 좀 계획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다음 주일 1, 2부 예배는 RU 및 RTS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산업선교의 월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11월 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방송 음향 관련 업무자 채용 안내입니다. 전문대조리상 음향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1월 3일 화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받습니다. 면접은 11월 7일 토요일이며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서은종 안수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복음적 신앙생활로 하나교회 교자구 등 본교회 출석교인을 대상으로 11월 16일 월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사무실 또는 오성태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50년사 책자 편집 자료를 제출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 4강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밋 집중훈련이 오늘 오후 5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11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본교회 교역자를 대상으로 있습니다. 1대교구 달서구 송년본동지역 김이슬양, 김영길 집사, 남순영 권사 장녀 결혼식이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채플 앳 웨스트 7층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마셜 제도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천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마셜 제도입니다. 이곳에는 원주민들의 주술문화, 토속신앙과 함께 식인 풍습이 있었으며 질병과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어갔던 곳인데요. 1857년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개선되었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술문화가 여전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며 주술의식에는 마약을 탄 전통음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까지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어 현재 마셜 제도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약물 중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셜 제도의 비키니 섬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부터 12년 동안 67차례에 걸친 미국 핵실험이 진행되던 곳입니다. 이후 3개의 섬이 없어졌고 많은 섬들의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국민들은 핵물질 오염으로 인해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넘어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마셜 제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살릴 하나 RUTC 응답은 하나 RUTC 응답은 하나 RUTC 응답은 하나 RUTC 응답 이게 도대체 뭐지? 맨날 교회에서 얘긴 하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한번 찾아볼까? 그래, 하나 RUTC 응답 인도 한번 받아보자. 하나 RUTC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했던 당신. 교회 건물에 뭔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체 뭘 하는 곳인가 싶은데 정확하게 이게 뭐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고 알아보기도 귀찮은 당신. 지금부터 딱 알려준다. 따라와요. 하나 RUTC는 후대들이 복음으로 훈련되고 TCK와 237 다민족이 살아나며 영적 질병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합적인 플랫폼 공간이다. 본 교회 앞 5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21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1층은 불신자와 모든 연령대가 드나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카페가 들어오며 2층은 대안학교인 서밋스쿨, 3층은 지혜스쿨과 함께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누구나 다양한 만남과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로 활용될 예정이며 4층은 공유 유튜브 스튜디오와 치유 다목적실, 5층은 다민족 교회로서 예배와 훈련 장소로 사용된다. 이곳은 전 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절대 제자를 양성하고 대구 경북을 아울러 바울의 회당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꿈이 실현될 곳이다. 자, 그럼 이곳에서 강당과 중직자, 현장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제자가 세워지고 시대를 치유할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자.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신균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 13전도이고요. 일대교구 달서구 상인동입니다. 이순애 성도님 하나홀에 계시답니다. 박동호 성도님 인도하였습니다. 남오전도이고요. 일대교구 달서구 상인입니다. 김삼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순애 김삼진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 있게 하시고 예배 들을 때마다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또 치유하고 또 모든 것들을 살리는 일에 인도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귀한 주의 종들이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후대와 또 많은 세계 현장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 예물 되게 하시며 세계 선교 현장을 통해서 재앙시대를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세계 복음화도 남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나중 영광이 크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축복 가운데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